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예수는 진정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먼저 정말로 메시아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은 그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자신들은 자녀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했던 그 상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자기가 하나라는 것을 유니티 되었다고 하는 하나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주위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구나, 본인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나는 영생을 준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생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이민 생활에 먼저 와서 어려운 일들을 가이드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영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철학자도 그 누구도 사람이 영생을 사람에게 줄 수 없는데, 분명히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그 예수가 영생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많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 구원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악한 사형 수도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죽이는 틀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렸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니, 메시아 구원자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죽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니고데모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관원입니다. 리더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리새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를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 밤에 예수님께 온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 속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니고데모의 의문과 질문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에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이거예요. 인자만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가 메시아일 거야라는 그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풀어놓고 마음 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으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꼭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사우스냐 노스냐 꼭 물어요. 꼭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을 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온 자가 다시 하늘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말 표현은 과거 형식을 익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시제가 들어있어요. 사실 이런 말의 어떤 시제라는 것은 우리말을 표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그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 구원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자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내가 든다는 게 아니라 들려야 한다. 누군가를 나를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끌어간 주체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보이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었죠. 여기에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가장 처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알고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독한 뱀들을 풀어놓으셔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다 치료받고 살 수 있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치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이 정말로 사람들이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시면서 자신이 장대에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죽음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또 찬양했습니다마는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감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씻기보다는 죄를 더 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구원자임에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면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이 요한은 사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정말로 무식한 요한입니다만 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니고데모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태 어머니 뱃속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어머니의 모태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 번째 진정으로 태어난다면 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뱃속은 물리적인 어머니의 뱃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거듭날 수 있냐 이 말이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이가 생명이 자라는 것은 물 속에 있죠. 양수라고는 물에 있죠.
플러스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 물이 없다, 양수가 없다, 임신이 안 되죠. 자랄 수 없죠. 죽어버리죠.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속에는 양수, 생명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리적인 이야기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는 물리적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머니가 그 영양분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은 분명히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지만 뱃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하늘에서 온 자고 인자인데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은 알아합시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 마음 속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다가는 결론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요한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옵니다. 한 군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칼이나 창에 찔리면 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심장에서 이게 피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옆구리를 아니면 칼이나 창으로 찌르면 피와 물이 구분돼서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사람 또 찌르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지를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두었는데 군인이 또 예수님을 자기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찌른 구멍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군인에 의해서 자기 옆구리를 찔림을 받아서 이미 숨을 거두었지만 육신의 숨을 거두었지요. 그때에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적고 있었고, 또한 요한일서의 5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눈을 보시고 야,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는데 물과 피는 또한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 어머니의 뱃속은 물리적인 어머니의 뱃속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물과 피를 성령을 하나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인 그 물과 성령의 은혜 속에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 보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가르쳐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성령의 어머니 뱃 속에, 성령의 모터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영적인 발견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영적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있는 것도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 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지옥에서 사는 영원한 삶은 저주로 인한 멸망을 받아 성경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도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그러나 영원한 불, 마귀와 함께 있는 그 영원한 불은 바로 멸망된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 뱃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인 바로 그 피와 물 흘리신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초대 역사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아가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시대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시집을 간 후 그 여자는 너무너무 남편을 잘 섬기고 시부모님도 잘 섬겼어요. 농사일도 동네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 모든 것을 접고 그 여자는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말을 해도 교회에 가는 것만은 듣지를 않았어요. 협박도 받고 심지어 매를 많이 맞아도 그 여자는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열심히 가정을 보살폈고 시부모님과 남편 말을 100% 순종했어요.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방에 옛날입니다. 옛날 요새처럼 사는 걸 옛날 집을 안 사보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게 구들장이라고 압니까 여러분? 구들장. 구들장을 돌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장판을 뜯고 구들장을 하나 뜯어내서 며느리를 거기다가 쳐박았습니다. 얼굴을. 그리고는 시부모님하고 남편이 부엌에서 불을 지폈어요. 군불을 지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살려주세요. 그래 나 교회 안 갈게. 아유 나 안 가.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작은 하지 않아요. 죽게 되죠. 화상을 해요. 얼굴 타죠. 그때에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상한 몸이 아픈 그 마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아내가 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서야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래 내가 우리 잘못했다 예수 믿게 교회 갈게.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상한 무슨 할 때 엄청 무슨 아프게 생겼는데 고통이 왔는데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굳이 며느리 아니면 아내잖아요. 얼굴을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그 일을 굳이 해야 그 식구들이 구원받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가족도 많이 있겠죠.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뭔가 잘 되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러나 그거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예요? 솔로몬은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 때문에 나라가 세워져서 솔로몬은 그냥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시간 지나면서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육체 간음을 지으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사력, 말을 어마어마하게 두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그 십자가의 처절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도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거듭남, 영생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요한복음 3장 18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따라서 내가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이 진리는 내 것이 될 수 없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믿었다고.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영생을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자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다 벗어버리고 악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믿는 자들이 바로 복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9절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한번 또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집행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